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고, 지난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을 구하고 있는 자의 환경과 그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가난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 그래서 나는 이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가난한 기도가 그의 심령에서 나오고 필사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다른 양식으로는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양식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양식이 나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이런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양식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 지난주 기도를 통하여서 양식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양식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이렇게 자기를 필사적으로 구하는 존재들, 자기를 절박하게 찾는 자들, 자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일용할 양식인 생명의 떡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구하는 자들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인 팔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거. 내 영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영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영을 고파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내 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을 주세요. 그 영이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천국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오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 오는 거예요. 6째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7째 날인 그 양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양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귀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시여,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목소리가 뭐냐면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래에서 듣다.
기억하시죠? 네, 아래서 듣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래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근데 사울은 뭘로 나갔냐면은 제사로 나갔거든요. 제사. 내가 왜 이 아말렉의 왕과 소와 양을 살려뒀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은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살려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소와 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 듣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래서 듣는 것.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형식과 위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선? 예식이요. 죄송합니다. 형식과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많은 걸 빼버린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예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분의 뜻과 말씀 안에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담겨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어떤 은사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은사의 일부분 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말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성령, 또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보혜사는 또 다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자꾸 어떤 방언, 여러분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하고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은 이 영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일의 양식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 밥을 먹는 그 양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그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니까 뭐가 돼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문으로 중얼 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막 100번을 외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문이죠. 그래서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 이 주기도문의 안에 깊숙한 이 융숭한 복음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난해해요, 여러분. 우리말 그대로 하면은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뒷말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그런 문법, 그런 문장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진 자를 용서했으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보시고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내 형제를 사랑한 것을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지금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문법 우리나라 그대로 읽어버리면요, 문법대로 하면요. 그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나한테 아픔을 준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어떠함 때문에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는 조건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달리는 용서가 아닌데 네가 한 거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딱 채점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1번부터 쭉 써가지고 커트라인이 80점이다 딱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그 80점 돼가지고 너는 용서받았어, 야 너는 70점이야, 너는 용서 못 받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인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내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던가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오랜 시간을 사역을 했어요. 많은 강의와 또 훈련에 참석도 해보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내적 치유라는 게 있잖아요. 전에는 이제 제가 있었던 선교 단체에서만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 독보적인 그런 내적 치유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DTS라는 이름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라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내적 치유라면은 이제 외국의 강사가 오든지 한국의 강사가 오든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가 정말 그 남편의 외도로 인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품기했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막 우리가 하잖아요. 막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안아주고. 예. 근데 그 다음에 내적 치유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 또 와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런. 예.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또 끝나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그럼 제 안에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도대체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내적 치유하면은 내가 치유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적 치유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상처가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겪어보신 거잖아요. 가슴을 치고 막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다가 내가 하나님 내가 용서받 막 자유합니다라고 막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되면 거기 또 와 계세요. 예. 유명한 강사 오면 그분은 거기 막 찾아다니세요. 막. 예. 그런 분이 계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용서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용서라는 것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상대가 나를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빌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못해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드물고, 또 자기 인격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용서도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 도덕적인 윤리적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는 썩 내키지 않지만 용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용서가 아니라 덮는 척하는 용서를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본문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헬라어의 말의 뜻은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러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죄라는 것을 빚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죄진 자의 마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빗대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서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을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있는데, 길어서 3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어떤 비유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면은 굉장히 많은 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6년을 20여 년 정도를 이제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만 이제 100달란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은 이건 사실은 내가 평생을 해도 모을 수 없는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데 왕이 그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를 긍휼하게 여겨서 내가 나에게 빚졌던 그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그 빚이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혹시 빚지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왕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딱 문을 나왔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갚는다며,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갚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막 그 사람을 막 협박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그 큰 금액을, 네가 평생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에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옥에 가두느냐.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게 하고 그걸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죄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죄의 그런 빚을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100데나리온 진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난 걸 몰라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1만 달란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기를 낳자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낱낱이 까발려 버립니다. 왕이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과 소를 많이 둔 부자와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여기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그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천일공노할 인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이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놈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 저보고도 해주셔야죠 여러분. 네. 우리가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 읽는 우리잖아요. 이 말씀 읽는 나잖아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부터 깨지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복음은 출발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의 있고 착하고 배려심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를 그렇게 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참 배려 있고 착하고 예의 있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쫀쫀하고 가식적이고 야비하고 이해심도 없고 속도 좁은 인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받은 피해만 느끼게 큰 것으로 느낍니다. 상대방은 바늘로 찔렀는데 나는 칼에 맞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는 손바닥으로 쳤는데 상대방은 주먹으로 맞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내가 별거 아니라고 툭 던진 어떤 말에 상대방은 침상에 눈물로 적시며 잠 못 이루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작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준 것만 생각을 하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래요.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상처받은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서운함이 나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꾸만 부딪힐 때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저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뭐 차를 마시면 제가 어떨 때는 막 조심하지 않고 좋을 때는 막 농담도 하고 그게 어떨 때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파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왜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나랑 내 자신에게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언행을 보시고 저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되고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더 나빠. 네가 더 악해. 네가 더 못됐어.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무너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악한 자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거기서부터 그 밑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악한 자가 밑바닥이 된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가 나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 밧세바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도 죄인이네,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수렁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이고 내가 사랑이 필요한 자이고 내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복음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준 것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율법교사는 율법교사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지킨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이웃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오직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은 내가 다 사랑하는데 혹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 찾아가서 그 이웃까지 사랑해 버릴게요. 그런 율법교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쭉 이제 비유가 끝난 다음에 율법교사야,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너에게 사랑을 줄 이웃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너는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네가 어떻게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자기인데 자꾸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나는 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버지의 유산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절대 죽지도 않고, 나는 절대 망하지도 않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도 않고, 남들이 다 바닥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는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의 현실이 돼지우리에 있고, 그의 현실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고, 그의 현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인데 그것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돼지우리에 있는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강도 만난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도 만난 나를 누군가가 찾아와서 살려주는 존재,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 돼지우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고, 어떻게 이 복음이 나에게 들리게 되었고, 이 진리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당장 나가서 나한테 100단위론 진 사람 가운데 너 왜 돈 안 갚아요?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고, 네가 38년 된 명자라는 것을 알고, 네가 돼지우리에 있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붙드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는 자기 앞에 있는 베데스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를 그렇게 맞고 죽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 마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말씀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야곱이 막 하나님 끝까지 붙들면 축복해 줬다, 그 축복이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축복이요. 당신마저 떠나시면 이 약복강에 나는 혼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다 떠나가고 여차하면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호시탐탐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반 다 죽여놔 버렸는데, 그 사람까지 떠나가면 난 여기서 죽으니까 잡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나는 죽어요. 당신마저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만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100대 내려온 그 사람 협박했을 때, 왕에게 왔을 때 그 은혜를 알고 엎드려서,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의 진의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용서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를 붙들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에게 사람끼리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그 일도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에게 이게 순서가 아니고 이게 순서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이미 사하여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때, 즉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100단위로 지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떤 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용서가 나는 알 수 없는데, 나는 100단위로 진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내 안에서 그 사람도 용서해버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임용빈 딱 그렇게 불러줬을 때, 내 관계 가운데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다 용서가 됐고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언약인 거예요. 그분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분의 시간과 공간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박힌 적이 없는데, 예수는 우리를 이미 십자가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불쑥불쑥 이제 그 상처와 그게 생각하면 그 두서 이렇게 털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인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는 제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놈은 안 돼요. 자꾸 그놈만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분은 안 돼요.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잘못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으로 만들어 버리신. 그래서 나는 그 인간을, 그 놈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죄인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그 존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는 것, 이게 전가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분이 주신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과 육체를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 그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조금씩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이명 집사님이 그 지난번에 식사할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화를 내고 옛날 같았으면 막 이렇게 분을 냈을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옛날에 나 같았으면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그 일이 예수님의 언약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이미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긍휼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이해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손에 이제 사탕을 들고, 우리 주아가 이제 아직 신생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주아가 아장아장 다니면서 여러분 손에 막 사탕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주아한테 뭐라 주세요 해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주세요 해봐. 그럼 애들은 그거 보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무섭거나 안 무섭거나 그거 보는 거예요.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꼬맹이가 주세요라고 할 때 안 줄 분이 누가 있어요? 줄 줄 알았지? 그러면서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를 기도하라.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구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용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분이 안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를 매일 구하라. 그만큼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용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갚으라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은 그 빚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갚아버리면 없는 거죠. 빚이라는 것은 갚아나가면 없는 거예요. 근데 탕감을 받은 것은 그 빚이 있는데 그것을 없이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빚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것을 없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안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내가 무슨 짓 했는지 아는데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을게,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잊어버렸다, 그거랑 내가 알고 있지만 기억하지 않을게. 어떤 사랑이 큰 거예요, 여러분? 뒤에 게 큰 거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불의와 네가 지은 죄와 네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간음죄를 짓고 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너 죄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하여서 정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인데, 만달란트 빚진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요. 자기는 지금 율법을 어겨서 간음죄를 현장에서 잡혀서 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그 죄를 탕감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고 있는 거예요. 죄 없다는 게 아니고 너는 죄가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네가 겪어야 되는 죽음, 고통, 어두움, 절망, 슬픔, 분노, 외로움, 아픔, 이런 곳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용서요. 그게 바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주세요 해봐.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송합니다 문주 집사님, 충시가 부르면서 충시가 주세요 해봐. 왜요 여러분? 사탕 먹으면 달콤하잖아. 누리라고. 갚으라고 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누리라고. 그분의 용서 좀 누리시라고. 그분의 은혜 좀 누리시라고. 여러분 좀 누리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줬는데도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해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것 좀 누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짐을 짓는 것 같아요. 짐을 계속 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래요? 쉼을 준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세요.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고, 당신이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오늘도 주시고, 내일 거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오늘도 주시고,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이제는 이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성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숙시켜 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한 청년한테 전화가 이제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 청년이었어요. 몇 년 만에 이제 전화를 이제 그 형제랑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요새 너무 힘들대요. 우울증도 깊이 오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또 막 이제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 이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지난주 나가서 목사님 이제 제가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성가대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 성가대가 너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일이 너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가 너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야. 복음이야. 남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산 다음에 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했죠. 예. 그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용서받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역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사역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복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 용서와 사랑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적 치유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그냥 용서 받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여기서 막 뭐 하려고 해도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분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용서가 나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만 알아가시고 궁금해하시고 보고 싶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줄,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아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통치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점점 그분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